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전체적인 것으로 마무리하고 6장 14절 이후로 끝절까지의 말씀들도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쭉 또 한번 정리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율법 그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또 대학원 공부하면서 실제로 제가 전공한 것은 바울의 율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바울의 율법.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과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들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서는 율법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어디서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율법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왜 또 어디에서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가. 이미 율법의 기능이나 본질을 이해한다면 거기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바 율법을 정말 율법으로만, 형식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긍정이라 이야기할 때는 율법이 우리를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됨으로써 십자가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부르짖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하, 이 곤고하도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바울이 깨달아내는 이 귀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오직 은혜로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가이드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길로 착각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나 대표적으로는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 로마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때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이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의 이방인들이 조금 눈을 내리깔아서 낮추어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자신들이 구성원들의 주축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조금 구성원들 사이에 이렇게 좀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좀 우습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해서 로마서에서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이 긍정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분히 이제 성서의 개론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교회의 상황들과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도 로마서를 하겠지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은데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정리를 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놀라운 은혜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참 그 안에 내용상 너무 풍부하고 풍성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의 본질에 있어서 이런 아주 자세하고도 아주 세밀하고도 은혜스러운 측면들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을 쭉 정리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22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통상적인 그 관례를 좀 보셔야 되고요. 통상적인 그 습상 글쓰기의 그 통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의 서신으로 기록된 13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13권을 다 기록을 했다.
그거는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럼 쓴 거냐? 게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바울이 썼다고 얘기한 거 아니요. 이게 아니라 바울이 내용을 쭉 불러주면 그걸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면 바울이 직접 펜을 뺐습니다. 자기가 직접 펜을 들어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자기가 직접 친필로 씁니다. 바로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라는 것을 직접 기술해내기보다는 복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정리를 해가지고선 요약을 해서 내용과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서 충분히 불러주어서 그것을 대신 기록을 했던 바로 옆에서 이제 다 자기가 확인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이렇게 점검까지 하고 다시 그 부분들 오탈자 같은 것도 봤겠죠. 그리고 표현상이 매끄러운지 아닌지를 또 봤겠죠. 대필을 하는 사람이 읽어보면 그걸 쭉 읽어주면 또 그 부분에서 그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구나 해서 또 고치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제 붓을 들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0.5로 썼다가 이제부터는 0.7, 1.0으로 쓰는 겁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큰 글자라는 말은 중요하여 강조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런 측면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요 11절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마지막에 결론적인 권면이면서 아주 단호하고도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그렇게 율법으로 그냥 단번에 할례를 그냥 한 번에 받아와 버리는 걸로 그동안의 이 복음을 무효화시켜버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소동시켰던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요란하게 만들었던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들이 있죠. 할례를 받아라, 율법 지켜라라고 떠들면서 돌아다녔던 그들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바로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그들이 이런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런데 복음은 이렇다라는 걸 반대로 이야기하려고 중요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반대편으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소동하게 했던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며 할례를 지키라고 아주 집요하게 따라붙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바로 그들 어떤 식입니까? 12절을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2절 안에서 그들이 어떤 습성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들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했고 아주 쉽게 할례를 받아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게 순식간에 그냥 획가닥하고 돌아가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대적자들의 그들의 행태는 어떤 행태입니까? 보여주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겉으로 보여주는 시기예요. 물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도 본인들은 율법의 한 요소를 자신들이 지켜내므로 자신들의 부패를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 본인들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 모습들로 살아왔던 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육체에다가 흔적을 탁 내버림으로 인하여 어떻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라고 자꾸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보여주기식, 겉 모양, 겉칠에 엄청 집중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자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그래서 한번 딱 해내면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자랑거리를 삼.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해요.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그래서 그 이제 훈장 받은 분들, 치아는 합니다만, 뭐 훈장 받은 분들이 엄청나게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훈장을 늘 달고 다니는데, 훈장을 다 못 달고 다니니까 훈장을 받았다라는 그 증표로 조그만 이렇게 마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달고 다녀요. 내가 훈장 받았다라는 거예요. 표시를 하게. 신앙생활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소동시키고 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 사람들, 이 대적자들이 늘 항상 스타일이 이런 겁니다. 보여주는 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거. 완벽하게 바리새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전체가 전반적으로는 참 썩어 문드러져 있고 엉망진창인데, 그거 하나 딱 한 걸로 인해서 보상으로 삼으면서 그걸 다 보여줘 드러냄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존재야라는 것으로 겉모양 보여주기식 드러내기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욕하고 그들을 그렇게 매도하여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소동시키고 그렇게 요동시키며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비복음적인 요소들로 겉보기식 보여주기식 드러나는 식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아니요. 복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뭐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법은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역시나 이 겉모양에 치중해서 겉모양으로 보여주기심만 집중하는 것,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도금이 아닙니다. 복음은 도금이 아니에요. 겉에다가 치장하는 회칠이 아닙니다. 복음은 중심이에요. 복음이 위치하는 자리가,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 드릴게요. 복음이 위치하는 자리가 페이스나 겉모양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뭘 본다고요? 겉을 봅니다. 그러니까 겉을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채워야 됩니다. 할례로 채워야 됩니다. 율법으로 겉을 도금해야 합니다.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율법은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측면에서 율법은 도금이요, 복음은 덩어리라. 뭔 얘기입니까? 율법은 도금을 해서 겉을 싹 발라버리는 거라 하면, 복음은요, 아예 그 자체의 금 덩어리와 같은 온전한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도 100%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의 보여주기식과는 반대로 복음은 그 중심이, 핵심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에 겉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 그들이 그렇게 겉모양에 치중할 때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12절에 이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는가 봤더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면하려고 그 율법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이 박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 로마의 박해는 아닙니다.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동족들이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율법을 지켜버립니다. 희한하게 할례 한번 쫙 받아냈더니만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요, 아니 그렇게 핍박했던, 그렇게 욕을 했던 그들이요, 순식간에 친구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핍박을 했던 그들이 친구 삼아, 가족 삼아 주는데 아예 순식간에 돌변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뭐죠? 지금 당장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위기 모면용 복음이 율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위기 모면용 기도, 위기 모면용 열심, 위기 모면용 예배 참석. 삶을 살다가 큰 문제가 덜컥 터지거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물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들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기도로 들어옵니다. 또 예배도 자주 빠졌던 예전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참석을 잘 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새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떠나갔던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와 버렸다고 그래요.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가 돼버렸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위기 모면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또 떠나갔다가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예수와 복음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라는 다른 목적이 있던 거죠. 바로 율법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위기를 한번 모면해 보자. 이걸 위해서 율법을 지켜 그거에 단순한 해결책을 한번 얻어보자. 자, 그러나 복음은요, 9절에서도 앞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늘 약속을 믿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거 그냥 꾸준히 가는 거거든요. 그거 약속 믿고 가는 건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깐의 그 위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해볼 요양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나 할례주의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복음의 특징으로 바울이 직접 설명을 하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위기 모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들은 보여주기식으로 율법을 강조를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율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은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분명히 언젠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을요, 믿음으로 인내하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통과해 나가는 게 복음입니다. 끝으로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하도 율법 하길래 꽤나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본인들도 율법은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한두 가지 가지고 누군가에게서 보여줄 때 그걸 지켜라 말하라 왜 안 지켰냐라고 그 한 가지 가지고요.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서 그걸 지켜내는 자들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요.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지키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왜 그걸 안 지키냐라고 따지고 덤비는 걸 보니까 꽤나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켜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툭하면 바꾸어 버리고 툭하면 합리화를 시키고 툭하면 자기 처지를 변명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를 득 드러내면서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을 쫓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자가 될 수 있느냐? 겉모양 보여주기 식으로 번지름한 것을 위하여 도금을 하느냐?
금 덩어리여 진리의 덩어리인 이 복음을 놓고 어떻게 겉으로만 치장하라는 도금 신앙으로 가버리느냐? 어떻게 그 당시에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당장에 어렵다라는 걸 잠깐만 넘어가려고 위기 모면용으로 잠깐 기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선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느냐? 절대 그러지 말라. 위기 모면용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움의 상황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는 것이 복음인데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냐?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의 삶을 봐라. 말로는 번지르고 율법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 자체는 전혀 그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더라. 이 세 가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복음은 도금이 아닙니다. 복음은 순금, 정금, 덩어리입니다. 가치를 어떻게 따집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말씀은요, 당장에 지금 닥쳐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잠깐 붙잡고 많은 위기 모면용이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본질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끝까지 그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율법처럼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을 놓았다 빼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또한 복음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직접 이루어내신 것처럼 복음은 말과 행동의 일치함입니다. 복음은 일치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일치, 완성, 성취처럼 복음은 그 말과 그 행함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지 않은 율법주의와 할례주의자들을 빗대어서 그들을 아주 애들러서 옆을 치면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본질을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빗대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전하는 바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것이죠. 완성과 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 때문에 이런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날을 시작하며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중심이 온전히 서고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으나 아픔 가운데 있으나 소망의 인내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게 해주시고 그 일치, 성취,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복음이 내 삶에 내 모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 속에 있는 것에 일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복음의 삶을 간절히 구하며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